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나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캔들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많이 또 인용하기도 하고, 또 이 뭔가 남녀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되면 스캔들 기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또 접해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번 스캔들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온 단어이냐면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 스캔들의 원어는 스캔달론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원래 뜻은 함정, 덫, 올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수라고 불리우는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 스캔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놓고 있는데요, 로마서 9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의를, 행위를, 율법을 쫓아 구원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의 걸림돌이 된다고 말하면서, 조금 전에 거치는 바위 할 때 거치는 이라는 빨간색 글자가 바로 원어 헬라어의 스캔달론인데, 여기에서 바로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이제는 일부가 되었지만,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기 전에 여러분 혹시나 얼마나 방황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주변에서 권면은 했지만 안 믿어져서 참 세월을 허송 세월 보내면서 나중에 예수 믿게 된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사실이 스캔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여지가 조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느니라라는 이런 율법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무에 달렸다고, 십자가에,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그 사람이 예수 메시아라고, 그 마음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해서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을 우리가 보지요. 바로 그 복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치는, 걸리는 바위가 되어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누군가에게 참 거치는 돌이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이 사실은 너무나 기괴한 일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그 당시에도 이 영은 순결하고 고결하지만 육은 천박하고 더럽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거룩한 영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건 신성 모독과 같았던 그런 일이어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복음이 걸리는 돌이 되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도 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인데 내가 예수쟁이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헛된 진리를 선포하는 그 예수쟁이들을 내가 다 잡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230km나 되는 예루살렘에서 이 다메섹 도상까지 거침없이 달려가서 그 다메섹 도상의 언덕에 오를 때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머릿속에 화해지면서 내가 구원자라고 믿을 수 없었던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실에 그가 영적으로 큰 변화, 소용돌이를 느끼면서 자신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역사 다음에 그의 인생은 전체를 걸어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라는 걸 이 유대인들에게 로마서 9장에 할애하면서 예수를 붙드는 이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도전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소망의 말씀을 복음으로 걸려 넘어지는 자들의 그 현장에 서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삶으로 내 모습을 보라고 증명해낼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보통 믿음이 아니고서는 믿기 어려운 스캔들, 올무와 함정과 덫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네 번째 고백인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사건이 이 시대 사람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스캔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탄생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게 너무나 우리는 쉽게 고백하지만 당시 문화권에서는 쉬운 말로 내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한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그 말하는 것이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했던 고백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50%는 하나님이고 50%는 인간이구나, 신인이 서로 연합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걸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이 단어를 한자로 보여주시면 성자가 거룩할 성자가 아니라 이룰 성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룰 성자를 사용했다는 건 육신을 이루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50%만 신성, 50%만 인간이 아니라 100% 하나님, 100% 인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 본체이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된다는 건 엄청난 스캔들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스캔들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믿지 못하고 끝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던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원죄 때문에 그렇대요. 원죄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를 말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생겨난 죄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실 때 그 원죄에 속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야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데 아담의 후손으로 그러니 오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은 엄청난 스캔들을 감수하고서라도 동정녀의 탄생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주님은 원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으니까 자신의 죄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침내 죄값에 사망에 이르는데 주님은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그 죄값은 누구를 위한 죄값입니까? 바로 누군가를 대신해서 받은 처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이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선포할 때마다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굵직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사람의 몸에 착상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심어놓은 자연 질서를 깨트리는 행위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나셔야만 하는 이유,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지금도 보존하시고 운영해 가시는 그 창조주 예수님이 작고 작은 이 지구 안에, 그것도 한 여인의 몸에 들어오셔야만 하는 이유, 모든 이유의 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앞에 나의 판단과 인간적인 생각을 철저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알아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간혹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참 믿음이 좋으시다, 하나님의 뜻을 저렇게 알려고 노력하시니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가. 근데 사실 그것이 믿음의 좋은 모습보다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내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교만한 시도라는 사실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셨다면, 하나님이 묵묵히 그것을 내게 맡기셨다면 하나님, 그 모든 원인을 내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그분을 향한 우리의 자세여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는 베드로 사도가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길을 간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의 거짓 이단들이 출몰하게 될 것인데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말하는데 그들의 특징은 억지로 성경을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는 말은요, 아전인수격식으로 왜곡하고요, 비틀고 자신들의 무지한 생각과 논리가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뜻에 그저 갖다 붙이는 그러한 식의 해석을 말합니다.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뜻을 파악하는 일이 어렵다 보니 어떻게든 자의로 해석해서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려는 용도로 사용하려다가 보니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까지도 결국 멸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들이라면 고민할 이유도 없겠죠. 하지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나의 상식과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자리를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겸손하게 이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셨으니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과도하게 알려고 교만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연약한 믿음을 세워주셔서 이 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선으로 이끄실 줄 믿는 믿음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해야 하는,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믿음이 이 마리아에게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본문 26절을 볼까요? 이렇게 시작하지요. 여섯째 달에. 여러분, 여섯째 달에라는 이 말은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할머니,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임신된 지
6개월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26절을 계속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러분, 가브리엘은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제일 먼저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가서 경수가 끊어졌던 그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될 것이라는 수태고지를 알려준 후에 갈릴리 나사렛에 약혼한 젊은 처녀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처음 보는데 순간 어떻게 마리아를 부르냐면 28절에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사랑받는 사람, 고귀한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천사는 마리아의 이름의 뜻에 담긴 의미대로 하나님께 사랑받은 마리아야,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진짜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숨기고요, 먼저 마리아의 마음을 안심시켜요.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됨인가 생각하며. 여러분, 사람은 직감이 있죠. 오랫동안 전화 한 통 없었던 사람이 한 1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누구야, 잘 지내지? 그런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순수한 의도로 전화한 것이 아니라는 걸 금세 눈치를 챕니다. 돈 필요하나? 뭔가 부탁할 일이 있나? 인생에 한 번도 찾아올까 말까 그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나타났으니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마리아가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데 마리아는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큰 부담을 느낀 마리아의 모습을 알아차린 이 천사가 한 번 더 말해요.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은혜를 입었느니라 할 때 입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요, 도착하다, 도달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여 너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렀구나. 그러면서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31절에 하고 싶은 말을 전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 좋아서 어머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군요, 이렇게 기뻐 춤을 추며 환영했을까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시련과 고통이라는 모진 시간을 견뎌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브리엘 편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라는 놀라운 사건을 은혜가 임했다고 표현하지만 마리아의 편에서 볼 때에는 그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잖아요. 당시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라는 소문이 나게 되면 모세 율법에 의하여서 돌에 쳐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와 천사는 동상이몽처럼 같은 자리에 있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너에게 임하여 구원자가 내 몸에서 나게 될 것이라는 흥분과 기쁨의 소식을 전하지만 마리아는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그것이 나에게 나의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니까 어떻게 반응하죠?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되물어요. 마리아는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일을 지금 받기가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때 천사가 놀라운 말을 선포하죠.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인간의 상식 속에 갇힌 마리아의 영안을 열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다, 이건 믿음의 영역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여러분 여기 덮는다라는 말 있죠? 이거 중요한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성막을 완성하고 여호와의 구름이 그 성막 위에 가득함에 덮어짐에, 덮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이 자리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덮이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하나님 대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 강건함을 얻게 되고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를 담당하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힘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덮여진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저는 처녀로 남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하면 이 기막힌 사건을 설명하고 또한 이 마리아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나타난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하죠. 36절에 보니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경수가 끊어진,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할머니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가 생겼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도 덮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37절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놓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이 진리를 현실적인 합리적인 사고를 요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느 빌딩 3층에 개척교회가 들어섰는데요, 동시에 같은 건물 지하에 술집이 들어섰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입주를 하게 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나니 술집은 사람들로 북적북적거리는데 개척교회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문제가 터집니다. 기도의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술집에서 쿵짝쿵짝 노랫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려와서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죠. 목사님이 교인들을 소집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그러자 기도를 많이 하던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다 될 텐데 뭘 염려합니까? 기도하면 술집이 망하든지 불이 나서 이사를 가든지 할 텐데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에 목사님이 교인들과 함께 매일마다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술집이 망하게 되든지 불이라도 나서 문을 좀 닫게 해주세요. 기도를 3주간 될 무렵에 정말로 기도의 응답처럼 원인 모를 불이 나가지고요, 술집 내부가 다 타버렸대요. 너무나 장사가 잘 되던 이 술집 사장이 망연자실하면서 언제 어디 다시 이제 장소를 찾아보나 부동산에 가서 부동산 주인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주인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장님, 그거 모르셨어요? 교회에서 기도해서 그래요. 교인들이 모이면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불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던데. 이 말을 들었던 술집 주인은 개척교회 목사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냅니다. 당신들 기도 때문에 망했으니까 당신들이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재판정에서 판사 앞에 술집 주인과 개척교회 목사님이 마주 앉았어요. 술집 주인이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교회가 기도해서 기도 응답으로 불이 난 것이니 당신들이 다 책임지십시오. 그때 개척교회 목사님이 너무나 황당하다는 듯 어이없다는 듯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사장님, 어떻게 기도한다고 다 기도 응답이 됩니까? 불이 납니까? 이것을 듣고 있던 그 사건을 맡은 교회 집사였던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믿음이 매우 좋은 술집 사장은 믿음이 없는 개척교회 목사를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상받으시오. 웃고 넘길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지금도 능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동정녀 몸에서도 아이가 생기듯이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38절이에요. 3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천사가 왜 못 떠나고 있었는 줄 아세요? 마리아에게 이 고백을 그 입술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가브리엘 천사의 기쁜 소식에 마리아는 처음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임한다라는 걸 알지만 뭔가 좋은 것 같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천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자의 능력이 나를 덮으시리니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그 말씀 앞에 심령이 열려 주의 여종이오니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전적인 순종으로 자신의 몸을 이 땅에 하나님이신 분이 이곳에 오셔야 하는 이유를 나는 다 모르지만 왜 그분이 사람이 되셔야만 하는지 나 다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하는데 그 통로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자신의 몸을 내어드리는 결심을 하는 그 결단이 마리아에게 일어났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오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엄청난 결단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했다고 해서 마리아가 앞으로 살아갈 때 받게 될 수모와 아픔들 없어지는 게 아니죠. 먼저는 자신이 사랑했던 요셉으로부터 파혼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 또 처할 수 있고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동정녀가 임신했다라는 이 스캔들 가십거리 이보다 더 사람들의 입방정에 오르락내리락 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소문으로 겪게 될 수치, 모멸감, 순종으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지만 감내해야 할 일들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에게는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나를 덮으시니 순종함으로 나갈 때 내가 마주해야 될 삶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으로 결단의 고백까지 나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감내해야 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은 멋진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을 삶으로 나타낼 때에 마주해야 될, 감내해야 될 많은 문제를 그는 안고 나갔던 것처럼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마리아가 가지게 될 그 모든 오해와 비난들도 그 마음에서 먼저 결단하고 선포하며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을 해야 할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죄 가운데 빠져서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의 삶에 성결해라, 거룩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라 말씀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그래서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그저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말씀대로 살겠다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물으실 때에 여러분은 무슨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결단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 비록 그 자리를 내가 선택한다 할지라도 정직과 겸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내가 결정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다가오는 그 불이익과 또한 세상 가운데 너 왜 그렇게 변했냐? 너 그런 사람 아니었지 않냐?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그 모든 그 힘듦의 소리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 앞에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결단을 방해하는 의심, 두려움,
염려, 걱정, 분별하지 못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하는 교만한 생각과 다른 이들을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기와 미움 등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세상 환경 앞에 우리는 또 저 문을 열고 나가게 될 터인데, 그때마다 내 마음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말씀으로 끊어내고 마음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목적 삼고 이 땅 한가운데 이 한 주간에 거뜬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만을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십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어주시는 주님,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한 구절에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신 만큼 자신을 내어주신 이유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사도신경에 오늘 나눈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자연의 질서를 깨트리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구나, 그 사랑에 의심하지 않고 내게도 하나님의 사랑에 합한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삶의 자리에서 결코 세상 사람들처럼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에 상반되는 삶을 끊어내겠습니다. 내 자신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다운 삶으로 세상 속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음을 나타내겠습니다. 내게 결단의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사건이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못할 일이 없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덮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는 능력이 없고 나에게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받아들일 만한 어떠한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여 우리의 믿음을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내 자신의 삶에 말씀의 삶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에 상반되는 삶을 끌어내겠습니다. 내 자신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다운 삶이 내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시고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결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리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친히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할 때마다 그분이 왜 사람이 되셔야만 하는가? 그분은 어떤 대가를 치르며 사셨는가?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하여 낮고 낮은 이곳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이 사실이 도리어 스캔들, 올무가 되어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시대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다시 나는 주님의 제자임을 선포하며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방식과 생각은 내려놓고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성도, 하나님의 뜻을 과도하게 알려고 하는 교만함은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들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삶의 자리로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문교회 온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의 믿음의 결단을 방해하는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분별하지 못하고 내 생각을 앞세워 남을 정죄하며 평가하는 모든 시도들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첫째 주 우리 공동체 고백을 함께 선포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 말씀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기를 원하는 성문교회 온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 교회와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